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행복하려고 하면 늘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를 찾아보면요, 첫째가 브레싱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브레스트라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는 그러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해피니스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해픈,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웰빙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은 만남이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존재 자체가 좋아진다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참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전장로님하고 함께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또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가 참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힘이 빠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참 주님의 어떤 그런 모습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엎드려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는 참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평생 동안 참 주님의 그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분인데도요, 이 주님의 압도적인 그러한 영광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러한 그 요한 사도에게 주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른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참 새로운 힘을 준다, 그에게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죠.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8장이라든지 혹은 그 10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그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면서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강건하여라, 평안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렇게 주실 때요, 그럴 때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 사도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직접 만나 주셨다고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은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지금 외로운 밤모섬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저는 참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떤 하나의 기적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고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영적으로만 마음이나 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삶의 고난의 현장 바로 그 자리 거기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인간이 어떤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이라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자기들이 따먹었던 그 나무에 나무가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그 나무 사이에 그렇게 숨냐고요. 그러고 숨어서 자기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어버리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는 말씀이나 아니면 무슨 뭐 알파 오메가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말씀이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점은 전에는 죽었었으나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신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저기에서 영원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이 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루셨던 속죄의 사건이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아담이었던 아담의 어떤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님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죠.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서 평생 동안 두려워하며 종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건 그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열쇠에 대한 것들이 여러 곳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분이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세계도 그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그 갖고 있는 그런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열쇠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다윗의 열쇠라고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는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것도 또 이 지옥의 것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요, 요한사도에게 힘을 주시면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그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본 것, 이제 있을 일들, 장차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계시록 그 1장 19절에 있는 18절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본 것, 이제 있을 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과거, 현재, 미래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장, 바로 이 1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냐 그러면요. 과거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이 내가 본 것 그렇게 얘기를 할 때 1장과 4장, 5장의 사건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있을 일 그러면 2장과 3장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6장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사도가 이 본 것은 전체를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35번의 환상을 통해서 전체를 봤거든요.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어떤 것은 보고 어떤 것은 안 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본 것 아닙니까? 이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에서 그때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2000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에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이제 어떤 세상 가운데 일어난 재앙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바로 그 사건들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도식적으로 1장, 4장, 5장은 과거, 그리고 2장과 3장은 현재, 그리고 6장 이하는 뭐 미래의 사건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또 이 어떤 그런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 방법들이 있거든요. 과거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 아니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주장의 어떤 그 배경을 놓고 보면요.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하고 관계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교황청을 공격을 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이 바로 그것이 짐승이고 그것이 666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적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자 봐라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카이논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를 숫자로 풀어보면 그것이 합하여 666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과거의 네로 시대 때 이미 어떤 그런 핍박이나 환란 시대가 다 지나갔던 그런 것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어떤 무슨 교황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뭐 666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건 맞지 않다. 그러면서 개발했던 그러한 논리들이요. 그것이 교묘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뭐 사상적인 진화라고 그럴까요? 논리적인 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과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가 현재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죠. 이 현재적 해석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주로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요. 그 뭡니까 저기 신천지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비유고 비유에 있는 말씀들은 그때 주어진 그러한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 자기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의 어떤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야 사람들 앞에서 공포심도 심어줄 수가 있고 자기들의 집단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과거에도 있었던 그러한 사건,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사건, 그리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거지요.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계시록 4장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장에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사도가 이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봐라, 바로 여기에서 모든 교회가 다 휴거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7년 전 환란 이전에 휴거한다고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그 휴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는 환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환란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가면 모든 어떤 그러한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큰 환란의 마지막 때가 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나 이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러한 특정한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 집단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해석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요, 과거에 대한 일도 있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 안에서는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해야 그 해석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사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요한사도를 격려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힘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그 삶에 어떤 그런 사명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